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우리의 문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주여 오늘 또 더 사랑하고 싶어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의의 옷을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묻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저희들이 아무 값없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하지만은 되돌아보면은 때로는 다시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이름만 높이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청년부,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년 한 해도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우리 은평교회로 한 사람 이상 인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평교회에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출석한 저희들이 먼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곳에서 정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은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기적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낙심도 질병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평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직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결과가 불미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피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정의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승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성령의 밝은 조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목회사역 소신 있게 잘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능에 따라 직분에 따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는 아름다운 성김의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온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안아도 주시고 업어도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인생이라 일상생활 가운데 힘들 때가 많고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관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또 돌아온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총회 영남 지역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년에 한 번씩 영남 지역에 하는데 저희 교우들도 참석해서 큰 은혜 받았는데요. 정말 요즘 세상에 참 무서운 게 2단 아닙니까? 잘 알아야 대비하죠.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 교회로 와서 같이 가셔도 되고요. 또 바로 성명교회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죠. 일꾼을 위한 기도, 장립주의사 건사 증선을 하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동,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이번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네 우리 한진옥 집사님 한샘 스마트 해법 수학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를 주실 때 잘 받아서 참 우리 연평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보니까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벽돌공들이 이 벽돌을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벽돌공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는 아주 불평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네요. 아이고, 보면 몰라요? 내가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따분한 줄 몰라요. 나는 이 건물 짓는다고 매일 벽돌만 쌓고 있어요. 그러자 그 옆에 또 벽돌을 쌓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벽돌공은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를 짓고 있어요. 이 예배당이 다 짓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걸 생각하니까 저는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힘들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초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초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바른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초점을 잘못 맞추는 인생을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행동도 중요해요. 하지만 행동 이전에 바른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옛날 다윗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강대했던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아이고, 그 꿈이 무산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언제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접어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자 신바람이 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죠.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내 초점이 잘못되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읽어도요, 들어도요, 내 초점이 잘못되면요, 그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초점을 잘 맞추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참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절의 이해가 중요해요. 왜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때, 적을 때 6절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고난에 찬 내 인생을 바꿔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란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조급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초점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 막 궁금한 거예요. 매일 같이 나가서 싹이 자라기를 조급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농부가 기대한 것처럼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자 참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삽을 들고 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만 그 삽이, 이 씨앗이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비로소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뿌렸다고, 내가 다 거두려고 하면 조급해서 결국은 내가 뿌린 것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될 줄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 회복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회복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게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키가 자라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그런 고민이 비록 내게 있고 그런 소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내가 지금 원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초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죠. 제자들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관심은 지금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면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은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단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다.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예요.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폭발하는 능력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 하늘의 능력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가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성령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능을 원해요. 능력을 원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오직 성령,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친구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한번 모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한국에 와보니 요즘 느끼는 것, 한 6년 만에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몇 달 동안 한국의 교회도 살펴보고 이것저것 또 설교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느낀 점이 하나 있대요. 20년 전에 파송 받았는데 20년 전에는 선교사님이 파송 받아가는 그 나라가 선교지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20년 사역하고 원래 한국에 와보니 한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래요. 그만큼 목회가 어려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거기 모였던 모든 목사님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어렵죠. 그런데 그중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네요. 참, 목회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 친구들아,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지금까지 목회했던 시간보다 훨씬 짧은 거 다 알지? 맞아. 그런데 나는 있잖아,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돼. 그리고 때로는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잘 못 자. 머리로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돼. 그러자 저를 포함해서 거기 모였던 모든 목사님이 똑같이 대답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아 더 괴로워.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고민하고 어렵다고 염려하고 생각만 많아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이제는 조금 지쳤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것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애써 봅시다. 왜요? 기도 포기는 권능 포기거든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떠나서 무슨 권능을 받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한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 열심히 했어요. 세상 그 어느 교회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내 열심일 때가 있고, 내 주장이 강해질 때 있고, 내가 아는 거, 내가 본 거, 내 힘으로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져 가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이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가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주님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처방은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가 올 한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누구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는 교회의 사명도 신자의 삶도 무력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변화 받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변화는 겉모습만의 변화는 아닐 거예요. 안과 바깥이 변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결단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결단했잖아요. 결단으로는 되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대의 악한 생각이나 선입견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초점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초점을 옮긴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연금술사가 이 금이나 은을 녹여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의 찌꺼기를 제거해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인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버리고 잘 순종하자. 또한 분별이라는 단어는 입증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붙들게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렸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가 변화될 거야. 너가 성장할 거야. 너가 성숙할 거야. 너가 유연해질 거야. 그 가정에서, 주님의 증인의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죠? 한 달 기도하고 한 달 섬기고 한 달 초청할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불순물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은 결과주의예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할서 쓰는 거예요. 그 노력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통 세상은 결과를 보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시작도 보시고 가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세요. 하나님 좋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잘한다. 우리 은평의 교회 성도들아 잘한다.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네.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 여러분 원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신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으로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삶은 어떤 삶이고, 이루려고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내용과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다 봤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도 고민도 염려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초점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점이 옮겨지죠. 세상의 힘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자꾸만 살고 싶어지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전에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왔는데 이제는 자꾸 이런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참으셨잖아.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잖아.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성령께 맞추고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초점은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바뀌어질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악한 자들도 살아나요. 왜요?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때는 악한 것이 우리에게서 다 분리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우주적으로 임하여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광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모순 없는 삶, 고민 없는 삶, 문제 없는 삶, 고통 없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춰져야 돼요. 지금의 고난이 장차 받을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어질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가요. 염려만 하고 생각이 깊어져서 잠을 못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신실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 내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했어요. 어떤 종은 주인이 아유 그래도 뭐 일찍 안 오겠지, 조금 있다 오겠지 생각하고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 하루 이틀 피우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아예 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은 매일 집을 정리하고 주인을 기다려.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 오늘 오실 수 있잖아. 주인님이 언제 온다고 얘기 안 했잖아. 늘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오실 줄도 모르잖아요. 늘 기다리며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세상의 힘에서 성령의 힘, 우리의 초점이 바로 나의 변화,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 그 삶을 기대하고 올 한해 우리,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었고, 제자들의 초점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너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루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마지막까지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부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